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굉장한 명칭을 가진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뭇 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라. 별은 천사를 상징하는데 뭇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자기가 참여하고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라는 것은 북극 지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그가 같이 하여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덩이 맨 밑에 빠진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과 오만입니다. 탐욕과 욕심인 것입니다. 사탄은 교만과 오만이 그 가슴에 들어오고 탐욕과 욕심이 들어오자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타락할 때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따르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흉악한 세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혈과 육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면 김정일이와 그를 따르는 도당들, 인간의 혈과 육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그 배후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 뒤에서 힘을 주고 마귀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어서 싸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싸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 대통령, 수상들,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배후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들 뒤에는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뒤에도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모든 흑암의 세력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 우리의 기도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일하려고 할 때 못 내려오게 막고 있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악의 영들을 격파하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을 지배하고 있고 권세자들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 주관자들을 지배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아 흑암의 세력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조직이 배후에서 우리를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험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세력과 싸우는 것은 주먹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미션 매거진에서 한 선교사님이 죽어가는 유럽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면 유럽에서 개신교 출석 교인 평균 3%에 불과한 나라가 22개국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믿음의 선인국들이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성도가 2%, 3%밖에 안 된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60년 전에는 전체 인구의 96%가 천주교 미사에 참석했지만 지금은 불과
6%만 미사에 참석하고 개신교는 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1998년 짐바브웨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당시 영국의 대주교는 영국 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고 기도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 성장 정체를 이야기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다. 그런 반면 우리나라의 술 소비는 점점 증가하여 이제는 세계 1위입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2004년을 기준으로 연간 20조 990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국내 총생산의 2.9%가 술을 먹어 날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음주는 자동차 사고, 가정폭력, 살인, 행동장애, 자살 등의 원인이 되므로 그것이 가져오는 손실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험은 결코 눈앞에 있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통계를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만 배후에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배후의 세력과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이러한 것을 다스리려고 해도 배후에 마귀가 자꾸 조정을 하는데 마귀의 조정을 내버려 두고서 이 현실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마귀를 묶어버리면 현재 육의 사람들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마귀의 손거리는 것을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실 동안엔 힘이 있지만은 성령이 떠나면은 힘이 없는 것처럼 마귀들도 사람들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온갖 악으로 소곤거립니다. 그 마귀를 묶어야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방탕하면 방탕의 마귀를 묶어야 되고, 아내가 방탕하면 방탕의 마귀를 묶어야 하고, 술을 먹으면 술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마귀를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어서 인간을 조종하는 눈에 안 보이는 원수 마귀와 씨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결코 눈앞에 있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성인인 러시아의 소설가 솔제니치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 축복의 문을 닫으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의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이 닫히고, 교회의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200만 성도가 있고 5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넓수록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닫을수록 하늘 문이 닫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떠난 자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그대로 두고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면 그가 가져오는 많은 흑암의 역사를 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간단히 말하면 감기기가 있다, 몸이 어시시하게 아프다, 편두통이 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병을 배후에 조정하는 영적인 파괴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감기기를 가져오는 원수 귀신아 묶음을 받아라.
이 편두통과 귀신아 묶음을 받아라. 원수 마귀가 물러가라. 꾸짖으면 마귀가 물러가면 정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이 생기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늘 마음속이나 몸에 흑암의 세력이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곧장 그와 싸웁니다. 곧장 그를 물리치면 나중에 그 정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도 머리가 아프고 몸에 한기가 들고 하면 그대로 자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꾸짖습니다. 너희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어떤 때는 소리침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요하게 떠나기도 하고 여하간 떠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자고 나면 깨끗해져요.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억압이 있으면 마귀가 안 떠난 것입니다. 마음에 억압하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쾌해질 때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라는 것은 여러분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튼튼히 묶어주고 옷을 바로 입을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잘 묶어야지 다윗처럼 허리띠를 잘 못 묶고 붓기 앞에 춤을 추다가 바지 가랑이가 내려가서 빨가벗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려도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되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허리에 띠를 잘 띄어야 옷이 몸에 부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말씀으로 힘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질끈 묶으면 허리가 튼튼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우리 말씀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서 믿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4절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대속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속했어요? 죄에서 대속했습니다. 그걸 질끈 허리에 묶어야 돼요. 불의와 추악에서 대속했어요. 그거를 허리에 묶고 병에서 대속했고 저주에 대속한 진리를 허리에 묶고 죽음에서 대속한 말씀으로 허리를 묶으면 허리가 튼튼해서 몸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리가 강해야 몸이 바로 서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다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가면 이 세상에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리가 튼튼하고 말씀의 진리가 허리를 뒤에 메어야지 허리가 아파서 흔들흔들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등뼈가 상한 사람 여러분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짐도 걸머지지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반병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몸의 중심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바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흉배라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활을 쏘고 칼로서 싸우지 않습니까? 요사이 총을 쏘면 총에 가슴에 아무리 흉배를 붙여도 뚫고 들어가지만은 옛날 비유를 가지고 말씀했으니까 흉배를 붙이면 활을 쏘면 부딪혀서 떨어지고 그 다음 칼로서 쳐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사상을 말합니다.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을 가슴에 품지, 생각을 발 뒤꿈치에 품는 사람 보았어요? 생각을 가슴에 품지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운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가슴에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고 죄악으로 유혹하고 타락하고 파괴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마음을 말씀으로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부여잡으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이 그를 따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나 못 사는 것, 승리하는 것이나 패배하는 것이 다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잘 먹기 위해서는 여기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란 죄사함을 받은 의로운 은혜를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과 가차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의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죄가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왜 위대하냐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일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믿어 의의 흉배를 붙이면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한다고 생각해야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고 외롭게 내 혼자 인생을 산다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면 날리고 불안하고 공포에 들어차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절대로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의로움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떠나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물 받으라, 의로움의 선물을 받으라. 의의 흉배를 붙이면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나와 같이 할 수 있고 나에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꿈쩍을 못하지요. 예수의 보혈이 무서운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의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은 삶과 행위의 보호기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적은 것을 신으면 발 뒤꿈치가 가죽이 벗겨지고 발이 아픕니다. 신은 넉넉하게 신어야 발이 아프지 않습니다. 멋내려고 아주 발에 딱 맞는 신을 신었다가는 발 가죽이 벗겨지고 혼이 나는 것입니다. 발이 편안해야 걸음걸이가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은 자기 행위를 보호하는 수단을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학위나 배경이나 다 신발입니다. 모세가 80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발에 신발 벗어라. 신을 벗어라. 모세는 바로 왕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애국의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 때려 죽이고 난 다음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80이 됐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네 발에 신발 벗어라. 신발은 뭡니까? 자기 명예, 지위, 권세, 돈, 교육, 자기 자랑, 자기 보호기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보호를 가지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신발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보호하는 은혜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용서와 의의 신발인 것입니다. 용서와 의를 보혈로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 영생 천국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발을 신겨라. 맨발 벗은 자에게 신발을 신겨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맨발 벗은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신발을 신기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포로된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발을 신으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빈손 들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발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 목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튼튼한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죄를 덮어 씌우려도 안 되고 불의를 가지고 더럽게 하려도 안 되고 병으로 덮어 씌워도 안 되고 망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지옥으로 데려가려 해도 안 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신발을 신고 튼튼하게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의 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발을 신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불안과 초조 절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발이 튼튼하면 아프지 않지 않아요. 발이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 세상에 끊임없이 방패라는 것은 적이 쏘는 화살을 막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불안, 초조, 절망, 분노, 시기, 염려, 근심 이러한 모든 것이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억압한 마음, 괴로움, 이런 화살이 날아올 때 이것을 막아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막습니까?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믿음은 하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마귀가 오면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면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으니 나는 맡겼으니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마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불안이 다가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예수 이름으로 원이 물러가라. 병이 다가오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물러가라. 공부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했으니 물러가라. 일을 시작하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푸른 초자에 누워 주시겠다고 말했다. 나를 모든 일에 푸른 초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우리 가정을 푸른 초장으로, 나의 일터를 푸른 초장으로, 내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 했다.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말씀으로서 여러분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살고 지식으로 살고 경험으로 살고 이성으로 살지만 여러분과 나는 무엇으로 살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지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거기에 쓴 것을 전부 마음속에 꽉 간직하고 마귀가 오면 말씀을 가지고서 대적하면 우리가 늘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언제나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에 꽉 채워 놓아서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머릿속에 긍정적인 생각이 오도록 입술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형통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한다. 왜 이 말을 합니까? 실제 없어도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불행과 불쌍,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를 가져오는 마귀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꿈을 꾸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늘 머릿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외우십시오. 제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나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나를 적용해서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더구나 시편 23편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나의 생활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하나님 도와주신다. 어떻게?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운 양은 배불리 먹으니까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신다. 직장에는 하나님이 이 직장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신다. 일터에는 하나님이 일터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물가에 들어가서 마음에 쉼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다. 집에 들어가나 일터에 가나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평안을 주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를 일어나신다. 내 영혼을 막 살아서 일어나게 하신다. 기쁨으로 마음이 뛰고 즐거움으로 마음이 흥분되고 마음의 행복으로 활짝 꽃피는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흥분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흥분해야 돼요.
젊어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늙어서는 춤추기가 힘들지만은 안 되면 혼자라도 거울 앞에서 한번 춤추어 보세요. 춤추어 보면 마음이 그렇게 기뻐지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의 집회에 한번 춤추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소생시켜 영혼이 활달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도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안 돼요. 술 주영뱅이가 주여 마음은 먹기 싫어도 육신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잔 두 장 잡고 먹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 고향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도 꿈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0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우리가 꾸는 꿈은 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대개 개꿈이 많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할 때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밥을 많이 먹어 배가 불러서 혼몽다에 꿈꾸는 것은 다 개꿈이지 참된 꿈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들이 와서 현몽하여 말씀할 때는 진실한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할 때도 있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꿈을 꿀 때도 많습니다. 오직 꿈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을 때 그 꿈은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한 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은 자지도 않고 깨어있는데 영화를 보듯이 텔레비를 보듯이 눈앞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다리아 대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고넬료라는 이다리아 대의 대장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는데 제9시라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가정예배를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말하기를 네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요바에 가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환상인 것입니다. 이 환상도 우리가 잘못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환상을 뚜렷이 체험한 것은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였던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될지 세상으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더운 여름인데 방 안에 앉아가지고서 간절히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잠 들어누워서 좀 쉬는데 자지도 아니하고 아직 말똥말똥한데 갑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자유의 여신상처럼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을 높이 드시고 제 앞에 섰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자 전혀 모르는데 입에서 방언이 나와요. 막 방언으로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사라지자 말자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그 결정하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정적인 때에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성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든지
예언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씀하든지 음성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했다. 성령은 영인데 영으로 말씀하는 건 못 알아듣잖아요. 그 중에 있는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이 음성을 수차 들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처참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아주 몸서리칩니다. 완전히 가난이 철철 흐르고 먹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서 팔을 펴라고. 제가 팔을 펴니까 천막 안을 빙 뛰면서 돌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천막 안을 빙 도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장차 내가 온 천하 만국의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털썩 주저앉아서 돌아도 보통 돌았지 않다. 지금 사흘에 주간극도 못 먹는 처지에 천막에 가마니를 깔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니 말도 안 하는 소리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그 다음 이후로 또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라. 장차 영어로서 설교할 기회가 많이 올 테니까 외국어를 습득을 많이 해놔야 되니까 장차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영어를 공부해야 됩니까? 한국말로도 몇 사람 안 찾아놓고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무슨 영어로서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영어로 설교할 것이니 준비하라.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정신이 좀 잘못되어 가는가 보다.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영양실조가 되니까 정신이 잘못돼서 이런 소리 하는 것보다 그래도 행여나 싶어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어요. 열심히 영어 성경을 읽고 외우고 공부를 했는데